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강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로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제약이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욕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전혀 알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중간을 보면요. 내 딸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가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거나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들 속에 있는 죄를 쓸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지만 그 죄 속에 묻혀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불쌍함과 긍휼함이 포함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두어 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죄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죄가 있는 상태에서 에덴에 계속 거주하게 되면 그들은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죄와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죄를 명확히 보고 깨달아서 돌이켜 죄의 권세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다윗의 성읍이며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과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이런 참혹한 모습을 알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렇게 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죄이지만 내 속에 너무 오래 존재하여서 나의 존재와 그 죄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들, 즉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시지만 내가 그것을 범할 때 나에게는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똑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왜 잘못되었는지를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욕망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선한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목적을 따라서 돈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지혜가 되고 그 방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 이웃을 짓밟아 자신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지혜로운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 사회, 그 사회 안에서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버린 우리의 모습 안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지혜롭게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가 이런 죄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히려 심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2절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이 심판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나라가 망하고 불에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루아침에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지자가 12절을 통해 말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와 이 심판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심판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따랐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의 죄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이해되어서 내 안에 죄들이 발견되면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된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연히 혼란스러운 국제 정책 속에서 왕과 귀족들이 현명하게 대처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이 멸망을 대처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이 있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16절에도 주어가 바로 내가입니다.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심판은 국제정세가 이상해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내가라고 주어지는 이 주어를 통해 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도로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책임지시기 위해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을 다시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닫혔던 눈과 귀가 열려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정확하게 보고 명확하게 보아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짓된 제약들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